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음 주 2부 본문하고 제목입니다. 기도의 확신.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 되게 뭘 생각하죠? 막 기도하는 걸 생각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막 내놓으라 하고 무슨 문제를 놓고 막 울고 불고 한다고 주시겠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했는데, 그럼 얼른 쉽게 생각하면 기도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른 그 말,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늘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해 왔단 말이야. 뭘 기도하면 주고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주겠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이 뭘 달라 할 때 그냥 주겠냐고. 달라 한다고 주냐 말이야. 그 자녀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주는 거야. 전체적인 걸 보고. 그게 기도라고. 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얼른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기도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구나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대충 다니지 말라니까. 대충 다니지 말고 그 8시 기도회에는 문 앞에 누가 지켜.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 8시 기도회에는 지키고 있다가 전도 대상자 내놔봐. 그래가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나가라고 그래. 지금 찾는 중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돼. 집중. 딱 집중. 수요 예배 나온 게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집중해서 들어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평생 기도 하나를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맨날 내 나라 주십시오 부르짖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자녀가 막 주란다고 주냐고 안 주지. 그 자녀의 전체적인 걸 놓고 주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누구야 애들 이름을 빨빨 기억이 안 나. 얘 지금 이제 걸어다니는 아이가요. 예? 뭐 여러분들한테 밍크 하나 사달라고. 안 주지. 얘 전체적인 걸 보고 주잖아. 티셔츠 하나 사주든지. 이렇게. 그게 기도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도의 확신. 그래서 되게 기도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집중하죠. 문제에. 기도하면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네 문제 내놔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도하면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울지. 그렇지. 문제는 없고 기도하니까 우는 거야. 그게 우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거의 기도라고 하면은 이거 자아 개발. 기도가 대부분 막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다 알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절대 발견되는 게 하나 있어. 절대 발견되는 게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로. 그게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은 반드시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다른 것이 발견됐단 말은 하나님께 집중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이 됐단 말은 그리스도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발견됐단 말은 이 말입니다. 끝났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발견됐단 말은 끝났다고 말이잖아요. 아,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애 습관 나오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옛사람은 끝난 거야. 아시겠어요? 무속인으로 있다가 진짜 복음 받고 그 복음 내가 가지고 있다. 전에 악몽, 전에 이상한 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옛사람이 아니라니까.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맨날 옛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끝나버린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옛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면 하나님 뭐랍니까? 끝났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끝낸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잖아요. 왜요? 불교 용어 중에 열반이라는 용어 있죠. 열반에 들었다. 큰 스님 열반에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열반에 들었단 말이? 열반. 죽었단 말이 아니고 번뇌의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 버렸다 그 말이야. 아무 욕심이 없어요. 거짓말이지. 욕심이 없긴 어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 말로 모든 욕심 다 버렸다. 이제 끝났다. 열반에 들었다. 다 버렸다. 그래서 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다 가졌다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딱 발견했단 말은 다 가졌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다 가진 거라니까. 불교는 다 버린 거 거지 새끼 되는 거 그게. 근데 복음이 뭐지요? 다 가졌다. 실감이 안 난 모양인데. 그럼 하나 물어볼게. 다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24조야. 24조. 브랜드의 가치. 그래서 세계 한 8위 정도 돼요. 8위. 그 삼성의 브랜드 가치하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 가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삼성 주께 구원 내놓을래? 아니요. 한번 얘기해 보자니까. 삼성 주께 구원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지. 그러니까 바꿀 게 없어요. 내가 왜 이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란 말이 아니고 그 답이 나와야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요 계속 건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그래요. 그걸 보고 언약, 커버런트. 언약 잡았다. 나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잖아요. 언약을 붙잡았다. 지금 뭐를 여러분들이 빨리 뛰어넘어야 되냐면은 복음을 나는 가졌다 그 말은 다 가졌단 말인데 자꾸 복음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의 갈등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졌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됐어.
그 말은 끝났고 다 가졌단 말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뭐를 해결하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다 끝났다, 다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죠?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가 뭐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끝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끝내버린 걸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해서 조금 이렇게 뒤통수가 좀 따가울 그런 행실을 했어. 그건 누가 끝냈어요? 누가 끝냈죠?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예. 그래서 끝냈으니까 그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래.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는 거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야. 그 그리스도로 붙잡고. 회개란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요? 듣긴 들어도 내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켜. 자꾸 내가 회개해야 돼. 그렇지? 지금 내 믿음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회개해서 그 회개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가진 믿음하고 결부를 안 시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회개라니까. 근데 자꾸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 박사들이,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게 그러니까는 듣긴 들어도 유익이 안 돼. 듣긴 들어도.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 내가 끝내야 되니까. 끝났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서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 커버넌트,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했으면, 이거를 발견했으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럼 이제 세 번째 뭐죠? 내가 도전할 게 나와요. 그게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 제목 가운데서 내가 도전할까? 아니, 목사님, 기도 제목은 다 내가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틀리게 잡는다는 거지. 이 언약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내가 도전할 게 있다니까. 그게 드림이라니까. 그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 내가 해야 될 것이 기도 제목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이. 네가 해야 될 것은 없다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발견하는 거야. 너라면 좀 이상 우리를 통해서.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이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것을 발견하는 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야. 이게 땅끝까지 이 언약이 증거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그걸 보고 비전,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보고 꿈이라고 그래요. 나의 전도, 쉽게 얘기하면 나의 전도, 나의 세계 복음화. 그게 드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이거는 복음이니까. 자,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 가졌다면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겠죠. 왜? 땅끝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할 것이 뭘까? 그게 드림, 내 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미지, 방법이 뭐냐 그래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교회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걸 따라가는 것이 비전과 이 비전 속에서 나오는 내가 할 것. 요거를 이루는 방법이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이미지. 이렇게.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오늘 실천할 걸. 그 자리, 그 시간.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내가 그 자리, 그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요. 그 자리 그 시간. 그게 플렉티스. 오늘의 나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실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냐면 비전부터 잘못된 거예요. 비전. 내 비전이 아니요. 우리 가문의 비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죠? 요 위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다 끝나야 하나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끝난 사람은 절대 안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기도님이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 좋아하고 있네. 무슨 세계복음화? 아니지. 안 끝나는데 뭐 지 문제도 안 끝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안 그래요? 끝나야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우리 가정과 내 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발견됐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 끝났구나. 그걸 보고 커버런트 언약. 나는 언약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그게 나옵니다. 그게 비전. 이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나온 게 내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보면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확신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기도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말씀의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요? 생명이, 사망을
사망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래서 요 말씀을 진짜 믿고 붙잡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38년 된 명리한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안지매가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 누구죠? 나사로. 돌을 옮겨 놓으라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까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 일어났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래 됐잖아요. 자, 지금도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자를 우리가 정말 살 것을 믿으면은 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여러분 기준이 자꾸 환경이거나요. 여러분 기준이 뭔가 막 그 어떤 종교성, 생각, 마음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신앙을 기준으로 하죠. 자기 신앙. 어제 우리 이제 총회 캠프위원회 수련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고 어제는 수련회 중에 저 덕산 뒤에 가야산 그거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그 산 밑에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놔가지고 그 뭐 옷딱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딱 뭐 엄나무 뭐 백숙 이래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건 이제 한 우리까지 한 자리가 한 3개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아멘 그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요.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어디 가든 금연 지역이니까. 그런데 금연 지역이지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은 이제 같이 이제 누가 이제 행정처에서만 안 나오면 이제 피워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제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 막 술 마시고 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저 서울의 목사님 한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안 된다는데 아이고 뭐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니까는 한번 일부러 그래 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우리가 다 목사인지 알잖아요. 기도하고 먹었으니까. 또 뭐 얘기도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피우세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내 같으면은. 내가 좀 늦었지 속도가.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서울 목사님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예산군에서 만든 그 금연 무슨 문구더라고요. 이래 돼 있어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문구에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답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알아맞힌 천국 보내줄게. 그 답이 뭐라고 써졌겠어요?
아니, 그러면 힌트. 교회 안에서 묻는 거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묻는 거야. 거기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놓고 천국을 빨리 갑니다. 야,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대. 천국을 빨리 갑니다.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빨리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건강이 나빠져서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거나 담배 피운다고 뭐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은 천국을 빨리 갈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늦게 가기 위해서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은 천국.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말씀 붙잡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래서 아무도 안 죽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그게. 그럼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뭐 어떤 말도요, 이런 역설적인 논리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봐버리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렇죠.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전체 딱 보면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로마서 5장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18번 나와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18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이거 읽으면요, 잘못 오해하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거를 가리키는 종교로 오해하게 돼요. 그게 아니죠.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과학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실제 뭐 해라? 체험해라 이제. 정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함으로 확인이 됐으면 이제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지. 그 말씀의 능력을요. 어떻게 체험을 할 것이냐?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난 그 핵심 때 왜 독일의 그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 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자기는 이란 출신 그 모슬렘인데 그 자기 친구, 독일에 있는 친구가 자기한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됐다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말이 믿어질까? 그죠?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져?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죠? 그게 왜 믿어지냐, 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게 안 믿어지지요.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원의 신학적 증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학적 증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신학적 증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의 신학적인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참, 그러니까 이제 사단한테 속으면은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바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그 경찰서 앞 저쪽에도 그 사람들도 이제 파로 따지면 구원파란 말이에요. 저쪽에 구원파, 침례교 구원파.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 없다 그거는 가서 연구해 봐야 돼.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뭐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그렇죠?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야 멸망받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제 방언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 구원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기존 신자 붙잡고 맨 먼저 질문한 게 뭔지 압니까? 구원 받느냐? 받았다 하지. 언제 받느냐? 이제 그때부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 뭘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음 구원 받는 거지. 뭘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지. 그런데 신앙적 증거가 있어요. 신앙적.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아시겠죠? 구원받은 증거. 신앙적 증거는 없어도 신학적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앙적 증거가 감사예요. 당연하게 감사 나올 수 있죠.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할머니 보세요. 친구가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말 듣고 나는 예수 믿게 됐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그걸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믿어질 리가 없지. 그게요. 감사죠. 감사.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당연하게 뭐가 보이죠? 이 흐름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 그러면서 흐름이라는 게 보여요. 무슨 흐름이죠?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방향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보이니까 당연하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방황하죠? 방향이 안 보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보이니까. 예. 여러분이 진짜 붙잡은 말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전도 현장이 있다면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방황하게 되죠. 방향이 나오니까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니까는 따라오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니까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신앙적 증거라는 것은 감사,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나는 감사한가? 감사. 물론 짜증이 난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요. 어쩔 때는 몸도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게 가려운 데가 있어요. 그죠? 어디가 가렵지? 분명히 가려운데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고 다리도 긁고 뭐 등도 긁고 보는데 시원하지 않은 게 있다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가 어디서 뭐 좀 무슨 바이러스에 걸렸든지 어디서 가려운데 뇌에서 빨리 안 알려주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막 짜증 나잖아요. 막 이럴 때. 어쩔 때 막 일어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천국 가면 쓰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흐름 보여 흐름. 그러면 집중이 그 흐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치유되면 미래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삶을 통해서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하나만 말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 특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보좌에 계신단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모든 만물을 절대적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그 말 보좌. 그분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삶 치유라고 그래요. 삶 치유. 우리가 흔히 안 그럽니까? 쟤는 삶이 좀 안 된다면서. 뭘 보고 삶이 안 된다고 그러죠? 네? 그 삶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위리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평가해 버려요. 그렇죠? 제 삶이 안 돼. 그거는 구원받기 전의 삶이 기준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기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니까. 그거를 누리는 것이 삶이 된다는 것이고, 그걸 못 누리는 것이 삶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그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처하든 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어야 돼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삶의 방법이고,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삶의 방법이잖아요. 삶 치유. 뭘 가지고? 결론적으로 전도를 가지고 실제 체험해라. 전도. 전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자, 전도가 뭐죠? 내 삶입니다. 우리 삶이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토리란 말은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하나님의 책인데. 안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스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전도라니까. 요셉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요셉,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 삶의 히스토리, 요셉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이라 합시다. 100년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보장된 인생이에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보장된 거잖아요. 그게 전도라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 작품. 그게 작품이 돼야지. 아니 어떻게 요셉이 고생해가지고 총리됐다. 그게 무슨, 그렇죠? 그게 무슨 작품입니까? 아니지. 요셉이 집에서 형들한테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총리된 그 스토리가 요셉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얘기예요. 그게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성이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이래 됐다. 그게 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저 무덤에까지 하나님의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도라고. 자, 결론. 재미도 없는 모양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가짜 뉴스가 어느 분으로부터 가짜 뉴스가요. 한 4개인가 왔어요. 4개. 그러니까 그분도 어디서 누가 보내준 거를
보낸 거죠. 그분이 우리한테 보낸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도 안 믿어지는 내용들이요. 어린아이도 안 믿어지는 내용. 그걸 어떻게 믿어질까, 그게 네피림이구나. 네피림. 한 번 들어간 사사가 안 빠져나온다. 그게. 지금 어쩌면 우리 속에도 요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종교. 이게 기준 될 수 있어요. 종교. 그게 뭐죠? 마음과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자아 개발입니다.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니까. 내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자라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고 써미치라는데 그러면 써미신 거지. 그렇죠? 우리는 자꾸 환경적으로 아니면 내 그 입장을 보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요. 거짓말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인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복 받았다 그러면 내가 복 받은 거지.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복 받은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우리는 요 위의 것을 기준 삼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 성취돼.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히브리 4장 2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벽이고 나라는 것이 장벽이야죠, 이게 왼수예요, 왼수 이게. 마귀는 다른 게 마귀가 아니라 이게 마귀야. 이게 벽이라니까. 이게 장벽이에요.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결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왜 유익이 안 돼요? 내 믿음과 신앙에다 결부를 안 시키니까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환경과 나라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내 신앙 믿음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